네, 열왕기하 18장이고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합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나라를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왕은 누굴까요? 우리는 감히 단언컨대 다윗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준으로서 다윗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분열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에 다윗은 뒤로 놓고 솔로몬도 뒤로 놓고 그 다음 제일 잘하는 왕이 있다라고 하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뒤도 안 보고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했던 왕이고요. 다윗 다음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봐도 우리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하 18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스기야라는 이 왕, 어떤 이런 그릇의 왕을 일찍 배치를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등장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우리가 늘 보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새롭게 봐야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늘 우리가 대조합니다. 유다의 왕이 등장할 때는 북쪽에 누가 왕이었고 북쪽 왕이 등장할 때는 유다의 왕이 등장했다는 구조인데 오늘 1절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등장했던 유다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호세아라는 왕이었단 말이죠. 호세아가 어떤 왕이었냐면 망한 왕입니다. 망한 왕.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다, 나는 원하던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 망한 왕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망한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신기하고 좀 놀라운 거예요. 히스기야 위대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대단한 왕이 없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선명한 대립구조가 딱 이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인물이 대치되는 구조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왕이 될 때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절도 늘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왕의 가족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2절 말씀 하나만 봐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왜 달리 봐야 되냐면 우리가 히스기야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 있는 아하스라는 왕, 그 밑에 있는 므낫세라는 왕은 전무후무한 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간에 공교롭게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보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기해합니다. 도대체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아들이 어쩌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비요 끝나지만 이 아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가 엄마예요. 엄마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가 스가리야, 아비, 이게 누구냐? 스가리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신앙의 교육을 그의 딸이었던 아비에게 물려줬고, 아비는 아마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남편이었던 이 아하스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남편들이 말을 늘 안 듣는 것처럼 아마 안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편은 제껴놓고 아들이라도 내가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신앙의 결과물이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아하스라는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빠도 처음엔 잘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아하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장인어른이었던 스가리야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부터 아하스가 막 전횡을 일삼아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아하스 밑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하스가 못했던 신앙의 교육을 누가 했냐면 어머니가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상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라고 했던 부분에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 남편이 반드시 아빠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엄마 되신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주고 말씀을 주고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은요, 그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녀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물들을 막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데리고 왔어요. 성전도 없애버리고 성전에다가 잡신을 다 데리고 들여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정말 반가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산당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발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다가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도 무너뜨리고 우상도 찍어버리고 너무 통쾌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히스기야의 목표는요,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히스기야의 목표는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뛰어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롤 모델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에서 멈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것은 다윗이 가장 여호와로웠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웠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목표를 다윗으로 잡았어. 히스기야가 만약 아버지 아하스를 목표로 삼았다면 아마 지금의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가 기억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남유다가 왕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꿈꿨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두고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 우리 어떤 교회만큼 성장하는 교회, 어느 교회만큼 출석하는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보다는 나아야지라는 이런 꿈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를 보고 있노라니 그런 꿈들이 참으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목표는요, 어떤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몇 명이 나오는 교회, 그런 자랑이 아니라 3절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반드시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되는데, 3절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더 대단한 교회, 어떤 몇천 명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자녀, 그게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예배, 우리의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 교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로 그런 꿈을 꿔요. 우리 울산 동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게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울산 동구에서 제일 커서 뭐 할 건데? 울산에서 제일 커서 뭐 할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서 뭐 할 건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 다 꽝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뛰어나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성자처럼 신앙생활을 해. 그럼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런 꿈도 꿔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쟤네들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요만큼만 줬는데 왜 쟤네들은 요만큼 갖고 있지? 나는 분명히 요만큼의 은혜를 준 것 같은데 은혜는 요만큼 많이 갖고 있네. 내가 감사의 거리들을 요만큼만 줬는데 왜 쟤네들 요만큼 감사하다라고 하지? 참 쟤네들 대단하네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롤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큼은 해야지 하면서 달렸습니다. 다윗만큼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로 히스기야를 세워주셨다. 뭘 했길래? 산당도 찍고 우상도 없애버리고, 4절 하반절에는 또 우리가 못 봤던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놋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옛날에는
무려 지금까지도 놋뱀을 향하여서 우상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적어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후스단 옆에다가 700년이라고 적어두십시오. 700년. 무려 몇 년 동안 이 놋뱀을, 느후스단을 우상으로 잡아두고 있었냐면 700년입니다.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지금 유다 왕국의 말년이거든요. 말년까지 하나님 대신해서 이 놋뱀을 우상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가. 느후스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요? 그 아마 성경마다 각주가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놋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느후스단이 놋조각.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놋조각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놋조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놋조각들.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 보시면은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뭐 성경책을 어떤 내가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느후스단처럼 우상처럼 우리가 모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전에 재미난 패러디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드라큘라, 요즘은 드라큘라 관련된 영화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굉장히 코믹한 드라큘라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화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뭐 십자가, 두 번째는 마늘하고 왜 십자가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드라큘라가 쫓아와요. 그래서 도망다니던 사람이 마늘하고 십자가가 있길래 마늘을 던져요. 도망가라, 물러가라, 이거 든단 말이에요. 그 드라큘라가 마늘을 잡고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먹어요. 야 이거 맛 더럽게 없다 막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던져요.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잡더니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등 긁으니까 너무 시원한데? 이런 영화가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큘라도 그렇대요. 뭐 웃기는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자체, 여러분들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뭐 같아 보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나무 조각이고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뿐이지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해 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 반드시 아마 밑줄이 있는 밑줄은 다 그으셔야 되고요. 별표란 별표 한 10개씩 100개씩 거기다 그으십시오. 7절 말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합니다. 없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이 18장 넘어가면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와요. 유다 하나만 나옵니다. 없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국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 있었다. 왜? 히스기야라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도 뭐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유다 왕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만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히스기야 이상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를 해도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를 해도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를 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우리 한신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